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하노니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며 땅끝까지 이르도록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명령입니다. 자, 그럼 전도란 뭘까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날 전도학의 가장 거장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저서인 현대 전도학에서 영국 성공의 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내린 전도에 대한 정의가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찬성을 얻는 정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또한 예수님을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윌리엄 템플의 전도에 대한 정의를 마이클 그린은 또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전도는 선교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전도가 선교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교가 더 포괄적인 것이다. 둘째, 전도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셋째, 전도는 성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 넷째, 전도는 그 효과를 완전히 성령님께 의지한다. 다섯째, 전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여섯째, 전도는 결단을 촉구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참된 전도는 선포나 결단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 삼음에서 끝난다. 이런 전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전도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고 퇴색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고 행사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전도 하나의 행사고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교회를 홍보하는 선전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전도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전도는 선전이나 홍보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교회 다니면 누구나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도 필요하고 내가 생명에 대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내가 전도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독려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넷째는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된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의미를 약화시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전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보이는 열매에 너무나 집착을 합니다.
결과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도하면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잘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도자의 기본 자세이긴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열매만을 강조하고 과정은 무시한 채 열매만으로 전도를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목표로 2016년 가정교회 소그룹별 생명살림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복음 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교회는 전도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전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먹고 사는 일에 관심만 갖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교회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때 호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이 커져갑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전도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와 함께 전도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힘주어 외치지 못하고 그냥 휴지 받아가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정도로 전도가 끝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 못하고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장소에서 목청을 높여 고함을 지르면서 외치는 그런 전도라고 합니다. 확성기까지 동원해서 소음을 유발합니다. 이에 불신자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더 심각합니다.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최근의 한 설문조사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 승객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모습 1위가 전도입니다. 응답자의 33%가 종교 전도, 27%가 취객을 가장 불편한 무질서 행위로 들었습니다. 전도가 취객 행태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가장 고상한 행위인 전도가 가장 혐오스러운 술주정과 지금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한 그 전도가 오히려 불신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전도 방법이 불신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 때문에 내용이 전달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전도 방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전도지만 나눠줘도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영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일을 통해서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전도를 했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북과 장구만 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부흥회 때는 전단지만 돌려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예전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별 반응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도는 그들에게는 편협한 기독교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히려 광신도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이 성립되고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의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의 확산, 그리고 이단의 창궐 때문입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반기독교 연합체를 구성하고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중의 공감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도 똑같이 교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와 이단이 불신자들에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교회도 이단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전도 방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용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전도 전문가인 탐 레이너는 그의 책 The Unreached Next Door라고 하는 책에서 각 불신자 그룹의 특징과 비율을 담은 레이너 척도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불신자, unchurched person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약자 U를 써가지고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나누고 그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과 비율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U5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아주 적대적인 그룹입니다. 한 5%가 된다고 합니다. U4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룹, 한 21%가 된다고 합니다. U3는 복음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룹인데 한 36%, U2는 복음에 우호적인 그룹인데 한 27%, U1은 복음에 매우 열려있는 그룹인 11%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 레이너 역시 불신자들의 태도는 거주지나 인종, 성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그룹 U5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만나는 100명 중에 5명인 꼴입니다.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복음에 거부감을 보이는 U4 21%, 그러니까 U5하고 U4를 합하면 26% 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바로 그 26%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또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36%의 U3와 복음에 우호적이거나 열려있는 38%의 U2와 U1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효과적일까요? 그러므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전도의 내용은 불변하더라도 방법은 그 시대와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방법 때문에 전도의 내용마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전도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전도는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물론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을 반기독교 세력들이 가장 혐오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싫어한다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거나 위축할 필요는 없지만 불신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서 반감보다는 호감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외치거나 찾아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불신자들의 반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반감을 최소화하며 더 호감을 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바울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행실로 감동을 주는 그런 전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전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빛이 뭐냐?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과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낸 착한 행실로 감동을 끼치며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곧 전도지이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 설문조사 보고는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한국의 사회,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교계에 대한 신뢰는 2004년도에는 25%였는데 2014년에는 25%였는데 2015년에는 11.8%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3대 종교별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대상으로 해서 3대 종교별로 신뢰도를 물었는데 천주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이 39.8%, 불교는 32.8%, 개신교는 10.2%입니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신부가 51.8%, 스님이 38.7%, 목사가 17%입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둠과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사건에 연루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언젠가 우리들은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번엔 제발 교인이 연루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부패 한복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대부분이 교회 중직자인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행일치의 삶과 사랑의 삶과 거룩한 삶을 통한 그런 착한 행실로 전도의 걸림돌이 아닌 전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복음에 적대적이거나 복음에 닫혀있는 26%의 U5와 U4를 감동시켜서 그들을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중립적이거나 열려있지만 아직도 교회 밖에 머무는 U3부터 U1까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섬기는 전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전도왕 바울의 특징이었습니다.
전도왕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리고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섬기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의 자기의 전도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전도 철학,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고민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 그들이 구원받도록 교회는 섬김이 곧 전도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섬기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선교 운동을 합니다. 생명 살림 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 나눔 운동을 통해서 신갈 종합 복지센터를 통하여 사랑 나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당연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섬김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섬김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나도 거저 은혜로 나눠주는 겁니다. 섬김조차도 어떤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결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찾아서 거리로 나가거나 방문하는 전도도 귀중한 일이지만,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늘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고 바뀌는 시대에 여전히 변하지 말아야 될 전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내 가슴에 담고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2016년 가정교회별 생명 살림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섬김이들에게는 이미 다 매뉴얼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또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섬겼던 전도왕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랑 나눔 운동을 통해서 이웃을 더욱더 힘써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로 전하던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착한 행실과 섬김을 통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금년 부활주일의 귀한 생명들을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
생명을 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전도하기가 힘든 세상의 여건 속에서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2016년 가정교회별 생명살림운동을 통해 우리 모두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